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조인업이라고 말합니다. 조인업.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말을 그래서 사람을 경계합니다. 이런 말을 조련하는 방법인데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이 조련사가 이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가 그 말과 교감을 하기 위해서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그걸 먼저 어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근도 줘야 되겠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같이 걸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타기도 하고 달려보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다 떨쳐버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걸리죠.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조인업하십니다.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음에 대해서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질타하십니다.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보여줬는데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주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마음속에 뒀던 그 말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이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묵상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쫓아가서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 있던 말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여자가 누굽니까? 사실은 그 무덤을 올라갔던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죠? 이 여인들이 올라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의 외침이 뭡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보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상기시키고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여인들을 누가 만나요? 예수님이 또 직접 만납니다. 만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갈릴리에서 보자. 이 갈릴리로 먼저 내려가셨어요. 만났습니다. 그 행적들이 마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행적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태만은 그 기록을 일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돈을 주고 숨기려고 했다는 사건만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의 메시지를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접속사 대로 시작합니다. 원문에는 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대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인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전환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등장인물이 군병들에서 제자들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마태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을 11제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구름을 타시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경배합니까? 제자들이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그죠? 누가 경배합니까? 이들이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믿지 못했죠. 네, 엠마오로 내려갔었고, 그리고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완악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에 의심하는 자도 있다는 이 단어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11제자 가운데 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심하는 자들은 500의 형제 중에 일부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견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 의심한다는 디스타조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본문과 다른 본문 딱 두 군데만 쓰입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쓰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은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은데, 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대목입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리를 걷다가 베드로가 빠져버립니다. 그때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동사는 근본적으로 불신을 가리킬 때 쓴 단어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상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때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본적인 불신이 아니라 아직 머뭇거리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경배하는 무리가 있었고 하나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날 다 믿는 자가 됩니다. 왜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시하신 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사실은 갈릴리에서 7 제자와 디베라 바닷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았고 사명을 받기도 하고 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들은 내려가는 중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14절, 15절, 17절, 21절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들이 얘기하고 서로 문의하고 그런데 슬픈 빛을 띠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오버랩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요?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믿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조인업하는 장면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는 그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친근한 모습, 형제로 부르고 다가오시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품어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이런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가는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바로 그 장면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7 천사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고 제자들도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지시하던 이란 이 말은 탔소라는 말인데 지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올 것을 지명해 주셨는데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났는데 떡을 떼고 다 했는데 내가 지정하는 그 산으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지정하신 그 장소를 그 산으로 지시해 주셨는데 아마 모두가 아는 장소일 겁니다. 친숙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산상설교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갑니다. 산에 오르신 거예요. 산. 이때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오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하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명사 하르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인 십계명이 전달된 곳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보시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산에서 말씀하셨고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이 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인 지상명령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던 산에서 주어진 것으로 밝힙니다. 뭐에 대한 관심입니까?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시하신 산으로 그들이 온 겁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마태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누구와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배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경배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무리가 누굽니까?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경배하는데 경배하는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심이 어떤 의심이에요? 완전히 믿지 못했던 의심,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시를 받듯이 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 산에서 자신의 사역을 산에서 시작하신 말씀이 산에서 끝을 내는 그 장면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마가나 요한, 누가가 썼던 내용들을 하나도 기재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흔적을 쫓아다니며 추적하면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이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해서 그분은 왕이셨고 왕으로서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왕으로서 명령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부활하심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시게 됐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드디어 말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전도를 위해서 12사도를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보면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때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와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 그리고 막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는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때까지만 어때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해서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산으로 다 부르신 거예요. 그 사역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으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자 11명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학자들은 500여 형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무리도 있고 의심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앞에 모아놓고 이제 나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옵니까? 예수님이 지정한 산에 이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준비됐던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언젠가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나와라는 말이 프로셀톤이란 말인데 가까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오다. 제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신 겁니다. 이 예수께서 이 말을 쓰실 때는 주로 언제 쓰셨냐 하면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아오셨다 할 때 쓰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17장 7절, 마가복음 1장 13절에도 나아오셨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는 치료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나왔다는 표현은 오직 본문뿐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마태는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드러낸 내용이 나오셨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지정한 산으로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모이자 나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운이란 말인데 결과와 귀결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주님의 신분이 변합니다. 이 권세가 한 번에 주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드디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제 하시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믿게 된 그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오늘 19절입니다. 19절 20절.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제자 삼는 데 있어요. 제자 삼는 데. 마데테사라고 하는 제자, 오늘 본문은 마데튜사테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동사입니다. 명령동사는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타동사로 쓰여서 제자로 만들다, 제자로 만들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아놓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제자 만들라. 제자 만들어라. 가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밥티존테스라는 현재 분사에 계속적으로 세례를 행하는 겁니다. 가르쳐, 명령 분사예요. 너희는 가서 명령 분사해. 그러나 명령 동사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 땅 너희들은 나하고 관심이 없다 얘기하셨던 주님이 이제 드디어 칼을 뽑으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점은 어디 있어요?
제자 삼는 일이 있어요. 제자 삼는 일. 가는 것, 세례 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11제자와 500의 형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뭘 확인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경배의 대상이구나.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이들이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요? 봤으니까.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신 명령이 뭐냐? 제자 잡는 겁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래서 선교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던진 메시지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 그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선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디다스코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게, 지키게 하라 테레인이라는 말도 목적용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목적이 예수님이 명한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사랑하자.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주변에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있는 그들을 어디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어떻게 아무쪼록 복음을 듣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가 믿고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건 누가 가야 돼요? 따라서 내가 가자. 내가 가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줘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누가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게.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계속 찾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세례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세례를 통해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왜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이유. 왜 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산에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령.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수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부활 주일마다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계란을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한테 아빠 부활절날 계란을 왜 먹어요? 예수님 부활 상징하는 거다. 부활절은 넌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 뭐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그날입니까? 부활절이? 예.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절은 주님의 명령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날인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나에게 주님이 날 뭐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제자 삼았다. 너도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날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부활절이에요. 이 메시지를 오늘 마태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썼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디베랴 바닷가에 만난 그 사건도 도마를 만난 그 사건도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아요. 군병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산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산에서
시작하셨던 그분이 그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이것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 마지막 전에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가르쳐야 된다, 세례 주어라. 이제는 민족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이 전파됩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구원을 믿지 못해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일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유대인이 갖고 있었어요. 부득이 하나님이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을 제자 삼고 그로 하여금 제자 삼게 하십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 삼아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을 계속 세워놔요. 제자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 하면, 주님,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예, 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최소한 저희 집사람을 제가 전도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안 믿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 사모됐으니까. 제가 신학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신학하는데 자꾸 말이 많으면 시끄러우니까, 저는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저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가는데, 이왕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좀 제가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60사람 만난 겁니다. 저 만나서 고생 식사하게 했어요. 늘 미안합니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가지고 지금 밥 먹는 것도 눈치 봐요. 안 주면 적당히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상황을 딱 파악해요. 이게 힘든가 안 힘든가. 그래서 나가서 대충 라면으로 때워야 되냐. 그럴 땐 나가서 그냥 대충, 가까워요. 여긴 참 감사한 게 길 건너에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슈퍼가 있어가지고 간단합니다. 요즘은 컵라면도 2개 사면 하나 더 주더라고요. 3개 갖다 놓고 먹을 때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녁 먹었냐 뭐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때우자. 그러면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보시면 알 거예요. 청소하다 보면 가끔가다 컵라면 이게 누가 먹는 거가 그럴 거예요. 제가 먹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컵라면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제자 삼은 겁니다. 변화됐어요. 열심히 섬깁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자체로 감사하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가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 안 돼. 이것이 새겨지지 않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거두절미하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머지 사도들이 다 썼어요. 그거 다 제껴놓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산으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는 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제자 삼으란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위해서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르쳐 지키게 한 메시지를 가르쳐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기록을 십자가에 달아놓게 하셨던 겁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 가서 모든
개인적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을 주님이 좀섭도 하고 싶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제서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워놓고 의심하는 무리가 있음에도, 연약한 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초대교회는 그들의 증인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제자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어도 상관없다면 아무 관심이 없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 주지 않고 사랑의 계명, 제자의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이 사랑 때문에 강 건너 길가 산울까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 땅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 마데테스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가진 사랑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